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네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다. 아멘. 우리 함께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책입니다. 내용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왜 심판의 책이 위로가 되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이 요나서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가장 악독한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 성에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니느웨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니느웨를 향해서 아주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니느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훔서는 무서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수없이 짓밟혔고 고통당했던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소망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훔은 심판의 책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하심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분으로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청년의 기준을 바꿔놓으십니다. 사람 편의 좋음이 선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다. 결국 그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떠나고 말죠. 선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선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어 나오는 말씀이 환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난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악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여겼던 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라고 부른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 중요한 특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자유와 회복입니다. 유다를 짓누르던 니느웨의 멍에를 꺾으시고 백성을 묶고 있던 결박을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홈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가만 돌아보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정말 니느웨뿐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니느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메시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9절만 보시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지며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잔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 진노와 잔인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쏟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죄인인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담당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깊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심판의 깊이를 아는 만큼 주님께서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본문 마지막 15절에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죠.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어 말합니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아라. 이건 단순히 종교 행위를 더 많이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선포예요. 전쟁 때문에 빼앗겼던 삶이 이제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평범한 일상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화는 단순히 우리 일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15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기뻐할 수 있다. 삶이 다시 예배가 된다. 이게 바로 나훔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멍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빛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할 거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회복된 일상을 누리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 안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훔서 안에 있는 그 잔인하고도 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하며 우리가 그 공의를 다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징벌들을 다 받으시며 결국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훔서 안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